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7월 20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제10장 21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7쪽경에 있는 출애굽기 제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지난주 금요일까지 우리는 모세 당시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총 9가지의 재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 7번째는 우박 재앙이었습니다. 당시 이집트 관측상 단 한 번도 없었던 큰 우박이 그것도 유황불과 함께 이집트 땅에 떨어져서는 수많은 가축과 재배하는 곡식 그리고 채소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박에 맞은 나무의 가지가 꺾여질 정도였다라고 하니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우박을 피해 여기저기 안전한 곳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옮겨놓았던 곡식들이 잠시 후면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제 8번째 재앙 메뚜기 떼 때문이었습니다. 수십만 마리의 메뚜기 떼는 그의 농사를 모두 망칠 뿐만 아니라 전해에 보관해둔 곡식마저도 모두 먹어 해치워버렸을 것입니다. 배가 부르고 따뜻할 때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파라오를 높이 추앙하고 그의 말이 곧 신의 음성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8번에 이르는 크고 작은 재앙을 이집트 사람들이 겪게 되면서 파라오에 대한 이집트 사람들의 불만의 크기는 점점 커져만 갔을 것입니다. 게다가 제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떼가 이집트 온 국토를 휩쓸고 가버린 후 이집트 사람들은 당장 먹을 식량도 없게 될 처지에 놓였으니 이집트에는 자칫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신하들은 파라오에게 찾아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그만 내보내 주십시다. 그만 풀어줘야겠습니다. 라고 파라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청으로 메뚜기 떼를 이집트에서 모두 몰아내 주셨을 때에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내보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스스로 뒤집어 버립니다. 얼마나 더 심한 재앙이 이 땅 이집트에 내리고서야 파라오는 고집 피우기를 중단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게 될까요? 한편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부르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라.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뒤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행하니 이집트 온 땅을 짙은 어둠이 3일 동안이나 뒤덮었습니다. 얼마나 짙은 어둠이었는지 이집트 사람들은 3일 동안 서로를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 치 앞도 스스로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살아가는 이집트 내 땅, 고센 땅은 어디에서나 빛이 가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제8번째 재앙에서 메뚜기 떼가 너무나 많아서 파란 하늘이 마치 검은 하늘이 되어버린 것처럼 이번 흑암 재앙은 이집트 부근에서 자주 일어나곤 하는 사막 폭풍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늘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사막 폭풍 때문이라고 한다면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이 오늘처럼 놀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이집트 온 땅이 컴컴해졌으나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살아가는 고센 땅은 평상시와 똑같았던 이러한 현상을 사막 폭풍 때문이다라고 단정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여러 다양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들 신들 중 최고로 높은 서열의 신이 태양신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을 아문나 또는 아문레라고 불렀습니다. 이집트 땅의 따뜻하고 생물들을 잘 자라게 해주는 이 생명과 같은 햇빛은 모두 다 태양신 라가 베풀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집트 사람들은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위한 신당은 이집트 신을 위한 여러 신당들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갔고 가장 화려한 외관을 갖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집트에 내려진 제9번째 재앙은 이집트 신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신 태양신을 히브리인이 믿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렸음을 상징합니다. 게다가 이집트 파라오는 자신을 태양신의 대리인으로 선전하고 있었기에 이집트 땅에 밝은 햇빛을 제공한다라고 믿어져 왔던 이 태양신의 패배는 이집트 파라오의 패배이기도 하였습니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수없이 외쳤던 것처럼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이심을 이번 제9번째 흑암 재앙에서 파라오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지금까지 최고의 신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태양신이 히브리 노예들의 신이라고 자청하는 이 여호와에 의해서 철저히 패배했다라는 것을 그들도 똑똑히 보고 깨달았으니 이제 이집트 파라오와 그의 백성들이 여러 신들 중에 누구만을 섬겨야 하는지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이요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이집트 온 땅을 흑암이 채우기를 3일 동안 하는 날 파라오는 모세를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가져갈 수 없다. 대신 너희 어린 아이들만 데리고 나가는 것을 모세 너에게 허락하마 라고 파라오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남녀노소 모두 그리고 그들이 키우는 가축들 전체가 이집트 땅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파라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파라오는 매번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오늘 9번째 이르는 재앙이 이집트 땅에 내려진 것임을 파라오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파라오는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모두 다 수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만 데리고 나아가라니요. 히브리 사람들 중 어린 아이들만 모세가 이집트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 라고 파라오가 말한 것은 히브리인 성인 장정들의 노동력을 파라오는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라오는 히브리인 중에 어린 아이들만 해방시켜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아이들끼리만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단 말입니까? 모세는 파라오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오히려 역적을 냅니다. 어서 내 앞에서 썩 물러가라. 다시는 내 앞에 모세 너는 얼씬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난 날에는 죽을 줄 알아라 라고 파라오는 모세를 협박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10번째 재앙 때문에 파라오가 먼저 모세를 만나자고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파라오는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집트에 내려질 제 마지막, 제 10번째 재앙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자세한 내용은 내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또 교훈,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